만물이 소생되어지는 3월 봄이 되었습니다. 들로 나가면은 나무들에 물이 오르고 이제 막 소생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이 소생되어지고 가정이 소생되어지고 꽃이 피는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에게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사람이 문제고 도덕적으로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사망이 들어오고 부작용이 생기고 고통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를 이루고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게도 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고 또한 역사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좋은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도 보면은 한 사람들 나타납니다. 특별히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눈에 염증이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의사의 잘못으로 소경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저히 인생을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의 부모는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왔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였고 그 후에 크로스비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여서 고백하기를 내 눈을 어둡게 하였던 내 눈을 소경으로 만들었던 그 의사를 내가 지금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치면은 그분에게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의 신앙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였기 때문입니다. 1835년에 맹인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공부를 하였고 성장을 하여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찬송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약 1000편 이상이지요. 우리는 그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한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클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10개 이상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는 많은 찬송시를 기록하여서 오늘날까지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진흙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들어서 일생을 찬양하게 하셨고, 또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열매 맺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비록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도 답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의 최고의 글작품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주는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라.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셨을까? 성경은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는 귀 쓰는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바꾸 말하면은 수억 원짜리 청자기, 백자기를 만들기도 하시고, 토기장이는 흙값으로 팔리는 항아리를 만들고 질그릇으로 보잘것없는 그릇도 만들기도 합니다. 기왕이면은 값진 것만 다 만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요. 귀한 그릇, 청자, 백자도 있을 반면에 보잘것없는 그릇들도 수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사람들이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귀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에 의해서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릇마다 결국은 만드신 이의 목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드신 이의 뜻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지만은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릇에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그 속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바 되었다고 치면은 우리 모두가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가 그 속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잘 살게 해주셨고 오늘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자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길러주시고 양육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토기장이 되시는 분이 질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귀 쓰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존재 목적에 합당하도록 다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실 때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가치 있는 자로 만드시고 주님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의 질문은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이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흙은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면서부터 가치는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청자기로, 백자기로 귀하게 만드는 존재도 있겠죠. 어떤 것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정에 쓰이는 모든 그릇들은 시장에 나가면 1,000원, 2,000원 주면 사는 그릇들 많이 있습니다. 다 존재의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존귀한 자, 만물의 영장이 되어지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흙이라, 흙과 우리 인생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흙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흙에서 솟구치는 물을 마시고 흙을 밟고 흙으로서 살다가 종국으로는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과 같은 인생입니다. 흙은 강하지를 못합니다. 서로는 만져도 말랑말랑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에 좋은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존재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다윗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건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드시고 복음에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붙드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과 같은 존재인데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너무나 존귀한 자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는 제목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죽은 뼈들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앙상한 뼈만 남아서 쫙 깔려 있어요.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이 골짜기에 뼈들을 봅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인자야 거기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살 수 있습니다. 인자야 생기를 부어 넣으라. 생기가 떠가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다 제각기 연합되어지고 살이 붙고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봅니다.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음바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된 존귀한 자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주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주의 백성이니다. 주의 백성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어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를 주권하시는 주제자로 나를 다스릴 때 그 통치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여서 해가 질 때까지 또 하루를 삽니다. 하루가 지나가면은 또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이 지나가면 한 주간 그러다가 2월 달이 지나가고 이제 3월 한 달이 또 되어졌습니다. 이런 한 달 지나가면 또 1년이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 전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인생. 시작해서 죽는 데까지 우리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살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신 지극히 존귀한 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나면은 영원히 지옥 갈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 끝나고 없어지는 인생도 아닙니다. 세상 뭐 아무 때나 살고 뭐 가면 되지 뭐.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를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접시를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었을까요? 왜 여러분들 저 해인사 올라가다 보면은 이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그 토기 공장이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 만들 때 반드시 주인이 만드는 그 흙덩어리는 똑같을지라도 그릇은 다 달라요. 이 그릇은 반찬 얹는 그릇이고, 이거는 밥 먹는 그릇이고, 이거는 찌개 해가지고 해 먹는 그릇이고, 이거는 고기를 담는 그릇이고, 뭔가 그릇의 종류가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기쁘신 뜻. 나를 지으신 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물들이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그 만물들이 이제 봄이 되었어요. 만물들 소생합니다. 새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만물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받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기쁨의 존재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받을 때에 다 태어날 때부터 보면은 사람의 얼굴도 각각 다르고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얼굴로 빚어도 그릇의 종류마다 다 다른 것과 같이 다 다르지만은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 하라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만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에서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우리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만들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너무나 존귀한 자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의 범죄와 우리 인간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나빠져 버렸어요. 잘못되어졌어요. 우리 다 보십시오. 자기 안에 들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본질이 있나요? 많이 터지고 깨지고 빠개져가지고 우리가 나쁜 사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이 갔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수차 강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고침받으면서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침받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몹쓸 방문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옛사람의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아집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런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못 쓸 그릇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곤치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곤칠 때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질 때 성화가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질 때 존귀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붙들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광산에서 일하고 있던 햄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렸고 두 팔을, 두 손을 잃어버리는 잘려나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두 눈과 두 손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과 손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신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두 눈과 두 손을 잃어버리게 되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햄커스는 생각하기를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살 수가 없다. 고민 끝에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만 무엇냐. 그러나 그것조차도 쉽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결론은 더 이상 내가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칠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야 될 존재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하기로 또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광고가 나오는데 예일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자기 집 옆에 교회에 집회를 오게 된 겁니다. 한번 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자 하고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강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어버렸고 두 손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슨 사명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씀이 그대는 아직도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영감이 팍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빛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직도 내게는 입이 있고 내게는 귀가 있고 내게는 발이 있다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 주는 일을 하다 갈까? 생각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여서 미국에서 대강연가, 연설가로서 절망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십니다. 시대가 어렵고 시국이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또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는 자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양육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존귀하게 써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들어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이 쓰시면은 지극히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붙들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주의 것이 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